두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감사절을 통해서 저의 삶의 감사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직한 저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척추결핵 환자로 내일의 희망이 없는 청소년 시절을 지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칠 수도 없고 또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학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간증했지만 믿지 아니하고, 그 당시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일 때에 심지어 우리 교회 중직자들까지도 전도사님은 나았다고 하지만 척추결핵 환자는 결혼을 할 수 없어, 척추결핵 환자가 결혼을 한들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고, 그 결혼식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결혼식장에서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저는 그 찬송이 가장 적합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객들 중에 저희 행편과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베푸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 희망도 꿈도 가질 수 없는 저에게 결혼식을 하게 해주셨고, 결국은 사람들의 불신앙의 고백과는 달리 자녀를 생산하고 두 자녀가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은혜라고 하는 복음송을 보면 마치 저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가사가 거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 그 세월이 당연한 것 같지만 복음 안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 하는 고백을 하는 찬송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일들이 당연한 것 같이요, 눈을 뜰래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당연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제 가까이에 있는 분들 중에 운전을 하는데 사물이 여러 개 보여가지고 겨우 집에 도착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안과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결국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운전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까지도 알고 보면 은혜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여기는 거, 밥 한 숟가락 먹고 맛있게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밥 한 술도 제대로
떠서 먹지 못해요. 암 환자들 보면 죽 하나를 넘기지 못해서 토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우리가 매 순간 반찬이 어떻든 간에 한술 한술 정말 먹는데 불편하지 않고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신앙생활 속에 깨닫는 사람, 정말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늘에 별이 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어릴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별이 하늘에 떠 있을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주장하시는 이가 없이 어떻게 하늘에 별이 떠 있고 하늘에 달이 떠 있을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라는 사실을 복음을 깨닫고 보면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누가 나무에 오늘 우리 가을철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누가 그 일을 만들었을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이 역시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죠. 불신앙.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종교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은혜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은혜란 말 대신에 카르마라고 하는 업보라는 말을 씁니다. 업보. 이 업보라는 건 전생의 행위로 지금의 삶이 나온다. 그래서 전생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지금 내가 복을 받는다.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업보가 오늘의 내 삶의 하가 되고 불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곧 행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산천초목,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당연한 것 같은 이 일들이 내 행위로 이루어졌다. 하늘에 달이 여전히 떠 있고 햇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이 일들이 내 행위로 되어집니까? 그건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행위주의에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선하니까 복을 받지, 이런 이야기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뿌린 것은 죄요, 내가 뿌린 것은 죄의 결과로 사망이고 죽음 마땅하지만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신앙인들이 만나서 고백하면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세월을 지나왔는지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이 복음 안에 깨달을 때 누구든지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쑥불쑥 내 안에서 교만이 오고 내 자랑이 나오고 거만을 떨고 게으르고 나태한 이 모든 모습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11월 달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달.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때 보답할 수 있는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다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해요. 근데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은혜를 적게 입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제가 이전에는 젊을 때는 못 깨달은 게 이 설교할 때도 제가 강단에 서서는 물을 안 마시지만 꼭 그 전에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목이 마르고 혀가 말라서 이 설교하기에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대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말하는데 설교하는데 한 번도 혀가 마르고 입이 말라서 불편할 줄 몰랐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내신경 하나가 손상되면 우리의 생각조차도 기억조차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망가지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성경은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 여러분,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부한자가 되고 똑똑하고 유능한 자, 인기 많은 자, 명예를 얻고 세상을 호령하는 힘이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도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본질적인 은혜는 멸망의 자리, 파멸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 그게 제일 귀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나는 그냥 받았지만 그분은 죽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나는 그냥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은 생명을 투자해서 주신 은혜다. 우리가 왜 명품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 가치로 귀하게 여기고 100억이면 100억의 가치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복음을 깨닫고 내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세상에 어떤 가치로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 깨달아진 만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이 비가 올 때 젖을까봐 자기 품 안에서 자기 옷은 젖고 자기 몸은 젖어도 이 가방은 젖으면 안 돼 하고 얼마나 부둥켜 안고 뛰는지.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돼요.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면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거저 주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쉬는 이 공기가 내 공로가,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공기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수없이 마시며 생명을 유지함에도 이것을 거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해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공기 한 점도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만드는 공장도 없는데 내게 변함없이 주어져서 이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저 주지만 우리는 거저 받고 있지만은 그 은혜는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너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결과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저자로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88회 이상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했느냐.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깨달으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똑같이 은혜를 받고, 어쩌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못 깨달아 그러죠.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못 깨달아서.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할 때도 보면 깨달아야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죠. 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된다니. 깨달아야. 깨닫고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성경 속에 바울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이 사랑의 교회를 설립했던 고 오카는 목사님의 그 말씀 메시지가 굉장히 저한테 도전을 많이 주고 그 말씀이 지금도 많이 울림이 되어서 은혜가 됩니다. 그 옥 목사님이 심어둔 그 결과가 지금 사랑의 교회가 맘모스 교회, 마치 교회당의 모습보다는 호텔, 최고의 호텔의 시설을 갖춘 듯한 모습이 되죠. 저는 그 사랑의 교회가 맘모스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호텔처럼 아주 호화스럽고 웅장한 건물에 대해서는 부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랑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마냥 행복한 마음이 없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구나. 저는 그렇게 바라봐지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한 모습에 대하여 부러움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기쁨이라고 저는 봐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고 오카논 목사님이
생전에도 그렇게 맘모스 교회, 그렇게 화려한 교회를 이룰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후임이 와서 물론 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죠. 이 옥 목사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발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교인들, 그냥 교인의 옷만 입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은데, 이 위대한 목회자, 최고의 설교가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최고의 발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최고의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옥 목사님은 정말 유창한 설교로 정평이 나 있고 한국교회의 설교로 대가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분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항상 자기의 설교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왜 부족할까?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데 짧은 자기의 입술을 가지고 증거를 다 못하니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럽다는 거예요. 참,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중심이 돼야 겸손할 텐데, 조금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된 줄 알고 우쭐거리는데, 이 옥 목사님의 중심처럼 하나님의 그 광대한 은혜를 이 짧은 입술을 가지고 다 표현하지 못하니 주여 죄송합니다. 은혜는 가분한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만 안 되고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이는 가룟 유다처럼 은삼십냥의 은혜의 본체를 팔아버리죠. 삼손은 여인의 유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리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줄임배를 채우고자 그 은혜를 팔아버리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이 귀한 은혜를 빼앗으려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질로 은혜를 빼앗고, 정력으로 은혜를 빼앗고, 인기로 은혜를 빼앗고, 세상의 많은 것을 동원해서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 잊어버리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의사 해리 크라우스는 은혜와 호흡이라는 자기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소개합니다. 은혜는 산소와 같아. 그 은혜를 깊이 마시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힘껏 내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소와 같은 은혜, 마시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이 은혜, 이 은혜를 나 홀로만 마시고 충족할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힘껏 내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이 은혜를 전하라는 거죠. 사람은 자력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대통령이라고 농사까지 지어서 자기 밥상에 그 식탁을 채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협력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가수는 금세기의 최고의 영감의 가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듣다 보면 큰 울림을 받고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무명의 때가 있었는데 자기 실력을 가만히 보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당시의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조금도 떨어지는 게 없이 어쩌면 더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그 안타까운 상태에서 가슴을 치고 흐느껴 올 때에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한 신앙인인데 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유능함보다 앞서지, 너의 유능함보다 앞서야 된다. 네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네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앞서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 큰 도전을 받고 교만했던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실력이 있어도 내가 그 누구보다도 유능해도 결국은 그거 가지고 뭔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르는 그때부터 그의 노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들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그 노래를 부르다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감동적인 노래를 했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 거듭나서 나름대로 복음성가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악을 전공해서 세상적으로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성악을 하고 실력을 잘 갖췄다고 해서 찬양의 사역에서 은혜를 끼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는 나는 안 믿는다.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에게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찬양 가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은혜가 될 수가 없다.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배장을 꺾고 내게 허감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세상에서 배운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어떤 사람이 부른다고요? 수렁에서 끈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이 그 입에다 붙여주신 노래, 그 은혜의 노래를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변화를 시키고 능력의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그 결혼식을 보면은 요즘은 결혼식에 갖가지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결혼식이 마치 독립운동해가지고 나를 찾은 것처럼 들을 때부터 막 그냥 말세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그냥 신랑 신부를 막 업고 들어오기도 하고, 요즘 희한한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요란한 화려한 그 결혼식에도 반드시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오늘의 행복 뒤편에 부모들의 훌쩍거리는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그 은혜를 깨달아야 그가 결혼해도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뒤편에 자기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한 부모의 희생과 그 은혜를, 그 흐르는 눈물의 현장을 보지 못한 그 아이들의 그 화려한 이벤트 속에서 앞날의 희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수십 년을 믿고 직분을 받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까지는 제대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는 것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를 깨닫기 전에 내가 안다가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업자, 하나님의 동력자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업자는 마음과 뜻이 맞아야지요. 예?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동업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깨닫고 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일해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맞추면서 일하는 동업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은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또 은혜는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은혜는 오늘 안 받으면 내일 받지 않은 자세를 갖추면 안 돼.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면 지금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은혜라는 것이 내일 받고 나중에 받고 이런 자세를 갖추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지금 필요해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금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많은 현상적인 것을 통하여 나를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 나는 그저 받았지만 그분은 생명을 주셔서 이루어낸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이 영광,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일을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계속하여 지금 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